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제목은 평생을 옆에 두고 읽어라. 신명기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기본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지키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10계명 말씀 그대로를 지키라고 하면서 그 시대의 나라법으로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자고 꾀어내는 일은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은 평생을 율법을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고 병마를 위해 애굽에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부터 20절까지 낭독합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의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17장 1절부터 20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에서 반복되는데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는 평생에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매일매일 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순종하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제사장과 재판장을 멸시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자라고 꾀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으로 지배하시는 한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악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게 되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유는 다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래 원칙은 한 남자에게 한 여자,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어차피 이 왕이 되면 이 왕들은 아내를 여러 명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왕국의 폐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많이 두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뜻은 한 명의 아내만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 따르는 규범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십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 원칙을 제공해 주시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앞으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규범들을 주셨습니다. 기본 원칙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십계명을 적당히 지켜야 할까요? 온전히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처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말씀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말아야 하고 간음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말이 바래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도라 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도 지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